오늘 옆에 분들과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기 힘든 삶이라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다르죠.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삶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 보이시나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쩐지 모르게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요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화를 낼까요?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을 내기도 합니다. 나의 기준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나의 계획에, 나의 목표에 방해를 받을 때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랬던 것, 요나가 생각했던 것, 그런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오늘 화를 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랬던 것이겠습니까? 요나의 바람대로라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됐으니까 요나가 지금 화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성냄이겠습니까? 그들이 죽는다고 여러분, 요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요나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니느웨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의 그 고백과 화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화를 내야 되는 대목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요나의 상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화를 냈던 이 결정적인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요나입니다. 한번 회개한 요나는 자신이 두 번 죄를 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었죠. 자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을 거라는 요나의 착각, 그것이 하나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을 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착각입니다. 죄 앞에 벌하시는 단호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또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니느웨도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을 몰랐던 요나였어요. 착각했던 요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착각이 화가 되어서 요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과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도망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요나를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요나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까지도 구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살려놓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며 화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실진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는 용납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 지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에요. 가끔 연락을 하는데 딱 세 번 이유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자신이 시험을 들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정말로 화가 나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분의 신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장로님 가정이고 어머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워진 가정 위에 자라왔던 삶일진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험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생각,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어느 날 제게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절대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제는 11조도 하지 않겠다. 11조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아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3번 암 수술을 하셨는데 3번 다 살려주신 거잖아요.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3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 목사로서 들어줬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참 불쌍하다. 너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누나예요. 너는 참 불쌍하대요. 목사라서 불쌍하대요. 나는 지금 발을 뺄 수 있는데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언제 한번 터질까? 늘 근데 제가 누나한테 그렇게 지는 성격이 아니라 항상 할 말은 하고 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면서 제가 누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 반말합니다 원래. 미안하다. 내가 누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여러분 어떤 대답이 왔을 것 같습니까? 너가 결혼하더니 달라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가정사에서는 좋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소원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고쳐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시는 그 목적과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합니다. 저를 화내지 않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영혼도, 제가 사랑하는 누나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응답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건 여러분, 화를 내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짜증을 내는 건 결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화를 내는 것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지혜에 대한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순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는 것 또한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성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앞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앞에 감사하시며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내는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셨을 때 유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유나의 진실된 마음이 이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이거예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유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화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좋은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요나의 고백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을 묵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오래 사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잘 돌봐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요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죽여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랑하며 온전히 살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 이 말씀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부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셔서 자신이 원하는 애초의 방향대로, 목적대로 행하셨으면 하는 그 요나의 욕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그 마음을 돌리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으셨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원하지도 않은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지 않고 그냥 경고 없이 니느웨를 멸망하셨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 그 거짓된 고백이 들킬까 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인생을 위해서 정하신 길을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근심할 수도 있고요. 걱정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 길이 바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일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하는, 하나님 한 분만 말하는 진실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대로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쉴 틈 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빈틈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옆에 계신 분은 속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냄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어로 정리하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은 요나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박넝쿨의 비유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요,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8절에 보면요, 뜨거운 동콩으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지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마치 늘 있었던 박넝쿨인 것처럼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 요나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주어져야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곳에 박넝쿨이 있었고 요나는 자신이 그 박넝쿨을 좋은 용도로 자기가 선택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일어난 좋은 일들이 마냥 기뻤던 요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화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벌레들로 박넝쿨을 없이 하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요나였기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요나였지만 요나는 그에 반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화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나라, 그렇게밖에 설명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요나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요나의 모습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요나는 용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요나의 화는 이 무지의 표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지함 요나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고 마치 우리가 이뤄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그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잊고 스스로 가졌다 생각되어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한 우리는 그 무지 앞에 성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의 인생만 제대로 짚어봐도 알 수 있어요. 풍랑 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이미 죽다 살아난 요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나의 생명이 3일 동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찾게 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나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요나는 잊어버렸어요. 이미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자신을 살게 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의 고백이 이렇게 파렴치해요.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인생에서 망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몰라서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르면 화낼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 무지 앞에 놓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의 고백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면 마귀가 그를 시험하려 했을까. 이 말씀은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철저히 알았던 욥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오늘 욥은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없는 것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물임을 고백하며 알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한 지 8개월이 됐어요. 그 전에 37년 동안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작년에 9월 29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기념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9월 29일 날. 그런데 혼자 살 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되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같은 꿈을 보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배우자를 보게 하시고 또한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8개월 살았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요. 맞춰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맞춰가다 보면 항상 좋은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면 참 좋은데 화도 나고 짜증도 나잖아요. 근데 저도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목회자이지만 정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화를 내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해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에게 주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는데 막상 이렇게 나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먼저 사과를 합니다. 증인이 있어요. 예. 항상 먼저 사과를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화는 언제라도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또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신 것, 때때로 좋은 사람들로 우리의 환경을 만드신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귀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복음이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복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면서, 항상 구원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은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값 없이, 빚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영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지금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실제하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예비하심 앞에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본래 덤으로 더 주어진 것으로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욥의 고백을 복귀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에 비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소소한 것들을 거두신다고 해서, 또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것, 여러분께 주어진 것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덤의 인생도 허락하셨습니다. 화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보다는 감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주어진 것들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 고백하시며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성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 없는, 화냄 없는, 원망 없는, 불평 없는, 짜증 없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